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아멘. 우린 인간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다 가치를 둬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전부 보이는 거에 둬요. 세상 기준이 다 그래요.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에 여러분 저기 티코 타고 가보세요. 차 빨리 빼라고 하죠. 예? 그런데 차 좋은 거 타고 가봐요. 일단 그 탄 사람이 뭐냐 안 보고 것만 본단 말이에요. 진짜 티코를 지금 총리가 타고 간다. 그럼 총리가 안 보이고 티코만 보인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16절 시작.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바울은 지금 이때 당시 그 고린도 교회가 방해하는 무리들, 거짓 선자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내신 기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바울은 하나님이 낸 기준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 안에서 자기를 바꿔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핍박이 온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낙심 안 한다. 왜? 나는 날마다 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붙잡은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이건 가벼운 거다. 그러나 가볍지만은 앞으로 받을 영광, 앞으로 받을 축복, 그것이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 고백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필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오늘 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기도 제목 하나 붙잡으면 돼요. 시작.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예배 드리고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는 축복으로 인도받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속에 하나만 심어주면 돼요. 오늘 지금 교사들 6명이 지금 우리 제가 1월 달에 집회했던 반석에 세운 교회, 지금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지금 우리 교사들이 가서 해주고 있어요. 거기 교사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복음을 깨닫고는 우리 교사 가지고 아이들한테 심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지금 선전사가 계속 가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그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와요. 제가 오늘 9시 반에 모인다고 그래서 화상으로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교사들하고. 가서 다른 거 하지 마라. 복음 하나가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더 겸손하게 복음만 말해라. 당신들이 사역하고 온 이후에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야지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진짜 가서 성령 인도 받고 이렇게 해라.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이들 속에 뭘 심어주라고. 무엇 때문에? 이 속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속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자세히 봐요. 여러분 처음에 복음 깨닫고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감격이 없다.
이 사람은 지금 속사람은 잠자고 있고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한다면 오늘 구원받은 것, 복음 깨달은 거에 감격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깨닫고 야 이제 더 이상 복음 말고는 없다? 여러분 이런 단어 썼어요? 안 썼어요? 진짜 오직 예수뿐이다. 내가 이거 깨닫고 났더니 야,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우리는 결단한 적 있어요? 없어요? 결단하고 생명 걸었다고 하고 우리 얼마나 복음 깨닫고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는 완전합니다. 이 복음이 내 인생에 다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나 실제 여러분 삶 속에 딱 문제 만나면 이건 고백에 불과하지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사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걸 사실로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전부 어디에 붙잡혀서 다니냐면 과거에 묶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성장이 안 돼요. 속이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로 안 이루어지면 현실 문제 딱 만나면 전부 힘 빠져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뗄 수 있느냐? 못 떼요. 저는 그래서 바울은 이 감격이 지금도 바울은 늘 살아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루 말할 수 없도록 핍박 가운데 막 몰아붙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저 거짓 선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무너진다?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아요. 불신앙하는 사람만 문제 오는 거지. 그래서 얘가 2주 전, 3주 전에도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한 메시지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말입니다, 말.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어떤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는 말을 한다. 그 사람의 생각이 벌써 삐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베드로 중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지금 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고 왔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왔어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왔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방인을 만나고 왔다면 베드로 보고 뭐라고 칭찬해야 돼요? 베드로 선생님 어떻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저 이방인들을 선교하시려고 이방인 고넬료와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뭐라고 그래요? 아니 어찌 이방인하고 네가 밥을 먹고 다닐 수 있냐? 이방인 집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 되냐? 아직도 생각이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율법에 붙잡혀 있고 생각이 벌써 시내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율법에 벗어나서 복음의 생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육의 생각으로 우리는 치닫고 간다니까요. 결국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갈보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신앙생활 어디에 있냐? 시내산에 있다니까. 시내산. 율법 받은 십계명 받은 이 산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겉은 부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속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오늘 메시지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속 사람은 막 영적으로 꿈틀꿈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겉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겉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속이 지금 썩었는데 겉만 그럴싸하게 분장하고 있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속이 건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속이 이렇게 지금 속 사람이 지금 날마다 이렇게 부패하고 후패하고 있는데 겉만 우리는 중요시 여기는 신앙생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과 생각 속에서 행동이 움직이는데 진짜 여러분의 생각 하나만 바르게 해도 말이 달라지면서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이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지속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가 필요하고 오늘도 여러분 생각을 전환시키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이런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베드로서에도 내가 은혜를 받지만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 속에 하나 복음이 다 각인이 되니까 이게 꿈틀거리니까 벌써 바울의 메시지 자체가 다르잖아요.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바울 서신 읽을 때마다 바울이 쓴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제가 이해가 돼요. 바울의 중심이 어떤 중심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 이걸 깨달았어요. 참 복음 안에서 내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율법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참 복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어요. 참 복음은 누구밖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로마서 7장 21절 22절 먼저 한번 봐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속사람이 진짜 강건해져야 돼요.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나 나에게 뭐가 함께하고 있어요? 악한 거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이제 내 속사람은 뭘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법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법, 복음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달은 거라 내 삶 자체가 악과 떠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악과 악한 것과 내가 함께 있지만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살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사는 게 많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사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거에 끌려가지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에 빠져서 영적인 것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 속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지 육신의 건강만을 위하여 막 몸부림치고 그건 아니잖아요. 속이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육신도 건강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이 오늘 날마다 새로워져서 영육 간의 강건함 속에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 자, 로마 3장 7장 23절을 보세요. 23절 보면, 자, 내 지체 속에 뭐가 있대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어디의 법으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 속에 항상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법이 있어요?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죄의 법에 끌려가지 않고 이걸 꺾고 이길 수 있는 뭘 찾아가야 돼요? 뭘 찾아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가 각인됐다, 여러분 이게 하나 뿌리 내렸다, 이게 하나 여러분 삶 속에 체질됐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속사람은 당연해요. 강건해지게 돼 있어요. 날마다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나는 그 어린아이들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속에 있는 걸 감추지 않아요.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팍 이렇게 던져요. 그러니까 내가 금방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다, 싫다, 좋다는 것을 금방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그런 표현을 숨기지 않고 하는 솔직 담백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하면 맡기지 않아서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니. 그래서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그러니까 이 죄의 법에 끌려가지고 어디까지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망의 법까지 나를 지금 끌고 가는구나. 내 몸이 사망의 몸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이제 내 몸이 이미 사망 선고 받은 것이다. 죄의 법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으로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나를 건져낼 그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 여러분, 육신으로 주의 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3장 16절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느냐? 체험할 수 없다. 그 능력이 체험돼야만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걸 지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한 몇 가지 키가 있어요.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하기를 소원하면서 17절 봐요.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키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오늘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돼
영원히 그분이 주인 노릇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 이제 그분이 뭘 내리고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바울이 날마다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위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 이게 체질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뿌리 내리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봐요. 시작.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그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충만해지려면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로만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게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걸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신대. 20절, 저는 20절에 밑줄 치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막 빡시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안 해도 생각만 한 것도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구약의 메시지 하나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 한 군데만 보여요. 구약에도 뭐 무지 많아요. 구약에도 에스겔서 36장 26절 봐도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해야 돼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시작.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뭐하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뭐하고?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고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새 영을 주시겠대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 새 영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굳은 마음들을 뭐하고? 제거해버리고, 이게 제거되지 않고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뭉친 부분, 응어리진 부분, 얼어붙은 부분, 굳은 마음,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자, 뭉친 부분이 풀려지자, 이번에 수련회 여러분들이 제2의 실천을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하지만,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헌신될 수밖에 없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축복은 여러분의 심령에 묶인 부분, 뭉친 부분이 풀려져야 될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굳은 마음을 내 의지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만 되냐? 새 영으로. 이 새 영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마음에 이게 안 박히고는 우리의 굳은 마음도 제거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 전체를 자세히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 야, 어디에 뿌리를 내렸니?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네 체질이 지금 어떤 체질이니? 율법 체질인데 속 사람이 강건해지 않아요. 오직 복음 체질이야만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마음속에 그분이 주인 되는 순간부터 우리를 바꿔 가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속에 각인되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구나.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은 실수한 다음에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그렇구나, 이게 각인 안 되면 우리는 날마다 아다 끝난다니까. 속고 실패한 다음에 소리 하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실패하기 전에 우리는 붙잡고 실패해서 뛰어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항상 잘못된 걸 자세히 보세요.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실수 또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각인돼 버리면 절대 실수 안 해요. 실패 안 해요. 실패하기 전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이건 가는 길이 아니구나, 이건 멈춰야 되는구나.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사실은 이게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말씀은 알고 있으면 속는다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뭐라고 그랬지요? 고린도서 5장 17절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근데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는데 이전 것은 아직도 남아있으니 보라 아직도 헌 것이로다. 날마다 우리 이렇다니까.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전 것이 아직도 안 지나갔는데, 이전 것에 내가 붙잡혀 또 속네. 우리는 날마다 후회라 후회. 오늘 밤 이후로 오늘 이 말씀이 이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뭐 했으니 지나갔다, 이 말은 게임 끝났다 이 말이에요. 게임 셋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겉사람에 막 붙잡혀가지고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지식으로도 성경 공부를 잘해 많이 해가지고 알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도 쓰고 해가지고 암송도 많이 해가지고 알기는 많이 하는데 뭐가 안 되냐? 여기서 속아요. 여기서 오늘 이후로 속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막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이 멈춰 있는 사람, 5살에서 멈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15살에 멈춰가지고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사람. 신앙생활이 얼마 전에 그 노래 아주 잘 부르는 임재범이 있어요. 근데 임재범이 승질이 보통 승질이 아니에요. 승질이 보통.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저기 방송 이렇게 저기 하다가 촬영하다가 막 승질 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며칠 안 하다가, 그것도 해외까지 가고 안 하다가 제정신 차리고 아직도 내 속에 내가 5살이, 내가 그때 그 말하는 임재범을 보면서 저게 진짜다. 저게 진짜. 자기도 알아요. 후회하고 땅 치고 며칠 막 씨름하다가 그때 깨닫는 거라. 내가 5살 어린아이가 내 속에 들어있다. 내가 나이만 먹었지 실제다. 그러니까 한번 집 나가버리면 1년 동안 집에 연락도 안 해요. 그래서 해외 그냥 거지처럼 다니는 거예요. 뭐 어디 뭐 정해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발 닿는 데마다 고. 그러다 이제 덥수룩하게 해가지고 그 노래 몇 번 부르고 또 이제 돈 되면 그놈 가지고 또 이제 붕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서 자기 속이 그래요. 내 속에 아직도 5살 어린아이가 들어있어서 내가 그렇게 화낸 것 이해해달라고. 화낼 것도 아니에요. 화낼 것도 아닌데 뭐 성질이 진짜 보통 성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 안에 있는데 저거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몇 년 전에 그 김일아 씨라고 하는 김일아 영화 배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분이 완전히 뭐 망약 가정도 깨지고 해가지고 저 부천 어디에 단칸방을 얻어놓고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무로 영화 프로 하시는 우리 장로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김일아 씨 전화번호 좀 찾아달라. 근데 찾아줬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제가 몇 번 했어요. 자, 좀 만납시다.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방송을 듣고 이렇게 수음을 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찾았는데 좀 만나서 당신 속에 진짜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희망이 있는데 길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일단 거부하고 나중에는 목사님 저 만나면 얼마 주실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 속에 당신이 그렇게 우리나라의 한국 영화계를 끌고 가실 분이 이렇게 좌절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영화 프로를 90% 그 프로를 인쇄하는 인쇄소가 있어요. 충무로에. 그 장로님한테 수소문에 찾았어요. 안 들어요. 그냥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뭐까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겉사람도 무너진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속 사람이 강건해야 겉사람도 멋있어져요. 겉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겉도 더 멋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주가 기다리는데 6절 봐요.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거든요. 이 떠남은 결국은 우리에게 저주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좋은 날 보지 못한다요. 좋은 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저주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좋은 일을 볼 수가 없다 얘기예요. 광야, 간조한 땅,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육신적인 거에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속이 무너지고 겉도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한 오늘 이 축복을 향하여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겉도 멋있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에 아주 자세히 나와요. 로마서 8장 5절 봐요. 5절부터 여러분 몇 절 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은 일도 육신의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영을 따라가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육신의 일만을 추구하고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날마다 속이 여러분 겉만을 향하여 가는 거지 속은 날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6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사망의 길이 아니냐.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보세요. 7절 뭐라고 하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 맺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겉사람만을 추구하고 육신의 길만 추구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도모하고 가는 자에게는 결국 사망이지만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하고 관계없다. 8절 보세요. 8절 뭐라고 말씀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겉사람만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하는 건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육신이 다 손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만 건강하면 손해간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회복시켜주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세요. 자, 9절 한 곳만 더 볼게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9절 말씀 잘 붙잡으시고 날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속이 강건해지기만 하면 나머지 육신적인 것은 뛰어넘고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3절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은 죽으면 뭐 한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아까는 저주 사망 그랬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어떤 면에 포기하고 육신적인 것을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영의 일을 추구하고 영의 일에 도모하고 영이 살아야 육신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육신에 속해 있다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책망한 메시지예요. 오늘 정리하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우리 확인했어요. 지난주 철야 예배 때 앞부분 확인하고 확인했어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 하나만 희미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7절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은 질그릇 같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제 그냥 질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슨 질그릇이라고요? 보배의 질그릇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가졌다 믿었다면 이는 심히 큰 영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고 여러분 신앙생활 달려갈 때 여러분 앞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8절 분명히 말해요.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길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9절 보니까 이제 여러분 움직이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디에 짊어졌다고요? 몸에 짊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때부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꿈틀거리는데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소원하는 게 오늘 결론이에요. 내 속사람이 강건한 축복 속에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 속사람을 확인해 봤나? 내 겉사람,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어떤 면에 그런 의식을 해버리면은 여러분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식 속에 이렇게 너무 그냥 의식에 막 집에 집착해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내가 오늘도 어디 안에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없는 생각, 복음 없는 그런 시야가 얼마나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면 당연해요.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자유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내가 자유함이 있느냐. 그래야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여러분 속사람은 지금 막 죽어가는데 겉만 그런 척하려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은 척이 아니에요. 척하는 건 여러분 영적 싸움에 반드시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나를 발견하세요. 복음 되시는 예수 안에서 나를 한번 발견해 봐요. 여러분 발견하는 순간부터 내게 주신 신분,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만 누려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역사하신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흑암 저주가 무너진다?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전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 배경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배경이라? 이것만 확인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한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증거가 와요. 세상을 이기는 증거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증거가 온다니까요. 이때부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지. 복음 빼놓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런 걸 붙잡지 말고 영원한 복음 하나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건 복음뿐인 줄 믿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진짜 날마다 속사람이. 그러면 두 번째, 속사람이 진짜 강건한 힘을 얻고 치유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창조적인 능력이 체험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말씀 붙잡으면 그 사람 속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요. 계속 말씀 붙잡으면 말씀에 체질이 되는 날이 와요. 그렇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금 3주째 계속 지금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3주째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장로님들이 아침에 거의 오전 중에 다 하세요. 아침에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루 시작합니다는 사인을 착착 카톡방에 저하고 13명이 이렇게 카톡방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이렇게 제가 다 확인해 봐요. 오늘 이 장로님 무슨 말씀 붙잡아요. 근데 요즘 조금 주일날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저는 이번 주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바벨탑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을 사는 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만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오늘의 나의 말씀 해가지고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오늘 새벽기도 때 내가 18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 잠시 없어질 것 붙잡지 않고 영원한 것만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복음 요거 하나 붙잡고 그 안에 말씀만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이게 아침에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 붙잡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것 붙잡지 말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면 이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진짜 원하는 두 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속에 있어야 돼요. 23시 59분까지는 했는데 1분 때문에 여러분 무너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외웠는데 아름이 1분 오늘 넘어졌냐? 1분 때문에 여러분 가진 건 싹 쏟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24시입니다. 24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거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요거 붙잡고 살면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보이는 게 비전이 보여요. 할 일이 보인다니까. 미션이. 그게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5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얼마나 수준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게 끝입니다. 그걸 증거하겠대. 이게 전파할 일이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이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24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해요. 이 비밀을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누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한번 확인하세요.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